오늘 우리가 볼 설명은 소선질서의 학계서 보겠습니다. 학계서. 지난주에 얼렁뚱땅 스바냐서까지 넘어갔죠. 학계서를 그때 못 떼고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 이 학계서하고 스가랴서, 이제 말라기서까지 이제 소선질서의 이 세 개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학계서하고 스가랴서하고는 공통된 그 관심사가 성전 건축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말라기서는 새로운 국가 건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하고 스가랴서가 둘 다 공통적으로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학계서는 다분히 현대 중심을, 현대를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입장에서는 다소 좀 미래적인 차원에서, 현대보다는 미래에 중점 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에 초점 맞춘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하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방금 그 나눠드린 이 표에 보면 기원전 이 538년에 아사왕 구레스가 이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합니다. 이 아사왕 구레스는 각 지역, 자기가 점령한 그 점령지의 각 족속들의 어떻게 보면 그 고유한 신앙, 이런 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하고 바사, 즉 우리가 역사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하고는 조금 색깔이 좀 다른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종교적 자유, 이것을 그렇게 썩 인정하는 편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이제 섭리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바벨론은 범죄한 남쪽 이스라엘, 즉 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매로 사용한 거죠. 매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은 매로 사용한 정도로만 바벨론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징계의 기간이 대략 한 70년 정도가 되도록,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 자기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풍요로운 삶을 살면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애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곱게 키우면 그렇게 부유하게 큰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걸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면 뼈 아프게 이 가난도 겪어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은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이 도무지 귀한 건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공기로 숨 쉬듯이 공기가 뭐 늘상 있는 것처럼 우리 공기에 대한 그 고마움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듯이 바알신을 찾고 아세라 우상을 찾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멸망케 하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 두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70년 정도 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뼈저리게 느꼈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학개서를 보면서 그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꼈다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이 의도를 내비치시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도무지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결국 본인이 손해만 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한 그 70년을 채우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벨론을 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이게 바사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 바사의 그 왕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서 너희들 신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 2절과 역대하 36장 23절 이런 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이제 역사 기록이죠. 역사상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36장 23절에 바사왕 굴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레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 이방 족속도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바사왕 고레스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됐다라고는 인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하는 정도로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참으로 뛰어난 신이구나. 이 정도는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유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고레스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면 내가 이 하늘의 신 여호와가 내게 은혜 베푼 걸 내가 빚갚는다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혼자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받을 복.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그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조카 롯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성경에는 롯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신약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롯이 그렇게 존경할 만큼 의로운 의인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는 실제로 삼촌을 따라 아브라함이 삼촌을 따라서 길을 떠났지만 그것이 순수한 의미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삼촌을 또 따라 싶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들의 종들이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더 좋은 목초지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였고 그랬다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삼촌이 선택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옳았다 이거죠. 근데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고 삼촌이 하라 하니까 얼른 좋다고 자기 좋은 것부터 먼저 고릅니다. 그렇게 해서 골라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가서 봤더니 정말 화려한 도성이죠. 세상을 향해 간 겁니다. 결국에는 그 롯이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버리죠. 자기 자손들이 태어나지만 결국 에돔과 암몬 족속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이 롯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끼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사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보면 너무 이기적이다는 거죠. 이기적. 오로지 자신만 복을 받으려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의를 이뤘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감히 표현하기를 자기가 자기 의지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님으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표현이에요. 이기적인 표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내가 감당할 길 없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노라.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이걸 교정시켜줘야 돼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이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그랬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줍니다. 주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 복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믿은 백성들이 그 일의 주체가 자기인 듯이 이야기한다는 이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이슬람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랬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면 그 결단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짓는 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매질에 쭉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들 예배 처소를 찾자.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릴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걸 각자 알아서 집에서 그냥 뭐 본인들이 다 예배 드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신앙생활 한다 하면,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생겨집니다. 그 공동체가 결국 교회죠. 그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 하지 아니하고 부름받아 모인 단체, 그거를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전을 짓자 해서 된다 이거죠.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교회를 짓는데 그 자체에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음으로써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라는 결의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핫게스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한 것도 보면 하나님이 외형상 건물 그것을 안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땅에 있는 많은 이 목회자들도 착각을 하는데 교회를 짓는 일이 중요하다. 어쩌면은 이 핫게스와 스가랴서를 근거해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정작 그들이 교회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를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처음에 상가교회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인이 모이면 야 우리 교회 지어야지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아주 뻔뻔한 큰 교회 짓습니다. 짓고 나면 노예 가서 목사님이 벌써 힘이 딱 달라지죠. 어깨 힘이 빡 들어갑니다. 내 교회 크게 지었는데 우리 교회 큰데 멋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광을 내치는다는 사실. 이게 지극히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핫게스를 분명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그게 뜻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러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핫게스가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핫게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젠가 하면 BC 520년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 18년 지났다는 거죠. 이 18년 동안 그럼 성전이 완성됐느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38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자 하고 기초를 놓은 것이 언젠가 하면 536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이 지났다는 거죠. 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전 기초 놓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지을 뭐 건축 자재들 뭐 이런 거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뭐 이렇게 봐줘도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2년을 보냈다.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이 성전 기공식 했다. 했으면 거기서부터 부랴부랴 이제 열심히 성전을 지어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는데 18년 지났다라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성전을 그렇게 꼼꼼하게 짓기 위해서 18년 지났다가 아니라 그동안에 중단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물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아수르 족속들하고 혼혈 상태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게 반쪽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순수한 혈통 유지를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떤 순수함을 드러내 보이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족속은 순성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투서도 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자기들 집 짓는 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세월 보내면서 이제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18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1장 1절에 이 다리오 왕 2년, 이 다리오라는 말은 페르시아 왕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이 다리오입니다. 애국 왕을 통칭해서 부를 때는 바로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지금 쓰는 용어로 하면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 파라오라는 것은 이집트의 어떤 특정한 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 전체를 파라오라 하죠.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 된 사람들을 부르기를 다리오라 했어요. 다리오 왕 2년 하면 이때는 다리오 1세를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1세 2년이니까 이것이 이 기원전 520년입니다. 520년 2월 2년 6월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구누구 해서 임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등한했다, 너희들 그렇게 18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기쁨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성전 건축한다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욕심,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가 좀 드러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찬스를 못 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 같으면 에이 이놈의 새끼 또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면 좋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는 그 백성들을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권면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죠. 한번 선택한 족속들에게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무한대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순간에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자식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가 되면 그 맡은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여튼 뺀질뺀질한 놈들, 정말 나 더 이상 관심 갖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6월, 이 히브리어 달력으로 보면 이것이 추수식에 해당이 됩니다. 추수식.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달, 초하루라는 것은 이때 유대인들의 그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첫날은 안식해야 되는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의 대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 임했다 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 시기가 추수시기였다는 얘기인데, 추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시기다. 감사. 즉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뱉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예배 참석할 때도 보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예배 참석하는 사람과 대충 살다가 오늘 시계 똑 봤더니 벌써 11시 다 돼가네. 달력 봤더니 오늘 또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 날이네. 이러고 헐레벌떡 쫓아온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자, 그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감동이 오죠.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두 번째는 보면 이 안식해야 되는 날. 안식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성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려면 이 성결함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날이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이것이 순종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건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아브라함 하고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학계 선지자가 하필이면 그 날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실질적인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성했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 없었구나.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자.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들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18년 동안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진 것은 이들이 변명했다는 거죠. 결국 아직 때가 안 됐다. 봤더니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뭐 이런저런 여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하나님 이건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렸다는 거죠. 그건 핑계죠, 결국.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교회를 하는데 어쨌지 하다 보면 뭔가 이 트러블 생기고 이러면 이 많은 재직들이 그러죠. 이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일 하지 못하게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건축하지 아니하고 게으름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일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참으로 거룩한 일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고 실제로 보면 재정도 보면 아주 취약하죠. 근데 한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결국 교회 보증금 이제 걸고 그 다음에 월세 얼마 내고 이렇게 들어간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금도 은행에서 융자받아가지고 그리고 은행에다 이자 물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자 물고 월세 내고 이렇게만 하고 살았는데 남는 돈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일도 좀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는 그게 아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목사님들 후원금 보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장학금 주자. 이렇게 해서 택도 없는 이야기 시작한 거죠. 재정도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한테 후원금 보내고 장학금 내고 이러면 분명히 재정이 빵꾸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재정 보는 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남는데요 돈이. 그래서 요즘 적금도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쨌든 계산상으로 보면 분명히 장학금 나가고 목사님들 후원금 나가고 이건 분명히 재정을 빵꾸 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재정이 더 남다는 거죠. 남아서 전에 처음에 이자 물고 뭐 이랬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적금으로 해서 돈을 모은다는 거죠. 이 하나님 벽치는 은혜고 하나님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구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힘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보내자.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일인데 그 일을 그려놓으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계산 방식을 내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정말 해야 될 일이다. 한번 밀고 나가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연히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밀고 나가시면 됐겠죠. 근데 그거를 18년 동안이나 미뤘다는 거죠. 참 게으르고 정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은 도무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슨 의의가 있겠냐.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만 봐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티끌만 치도 내가 기여한 것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텐데. 그래서 4절에 이전이 황무하였거는 너희가 이 패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판벽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멸반지를 이렇게 되어서 치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의미가 갖는 바는 뭔가 하면 그 자기 사는 집들을 화려하게 꾸민다 이런 얘기죠. 자기 집들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하나님이 거할 성전은 그대로 황무하게 내버려뒀다. 이게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얘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날 봤더니 자기는 화려한 궁에 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보니까 천막 안에 있는 거죠. 텐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할 집을 지어야 되겠다. 실제로 이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다윗이 그 자기 호화로운 궁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것도 결국 누구의 은혜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윗이 참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골리앗을 갖다가 돌멩이 한 방에 쓰러뜨렸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킵니다. 다윗 때 가장 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드러내 보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생각할 때 다윗이 진짜 능력이 있는 왕이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다윗은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안에 있다는 얘기죠. 나는 백향목 궁. 백향목 궁이라는 것은 지을 수 있는 재료로서는 최고급 재료로 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가장 볼 것 없는 천막 안에 있다. 너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표현이겠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소서. 선지자가 볼 때 참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 생각 다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징계를 했겠죠. 근데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한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표현이 뭔가 아이고 그래 네가 내를 위해 가지고 집 지으려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 안 그래도 된다. 굳이 네가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만족한다.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밑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성전에 안 있고 내가 그렇게 이동식 천만 원이 있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7절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했느냐. 결국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집 지어달라 했냐.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왜 너희들이 백향목 궁으로 내 집을 안 짓냐? 이렇게 내가 말한 적 없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한테 내가 니인데 집 지어달라고 했냐? 안 지어도 된다. 결국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로 보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야기죠.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 너는 성전을 건축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구나. 그러니까 넌 안 지어도 된다.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정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이건 결국에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네 아들한테 내가 성전 지으라 할게. 이 이야기인데 결국 그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그 아들에게 믿음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한테 그 믿음을 내가 물어보겠다. 네가 진실로 나를 섬기느냐라고. 이건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아셨던 겁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을 하나님 다 압니다.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건 뭔가 하면 네가 평생토록 나를 섬기겠느냐. 이 물음입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물음의 뜻이 무엇이냐면 난 못 깨달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그 물음에 답을 못한 거죠. 말레에 대해서는 그 후궁들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우상들의 이 집들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쪼개버립니다. 정말 어리석은 솔로몬이었던 거죠.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을 건축하라 하신 건 뭔가 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라. 그리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라 이 소리입니다. 고백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어떤 노인은 웁니다. 그게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나이 많은 한 80대, 90대 된 이런 노인들도 귀환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딱 봤더니 너무 초라한 거거든요. 그렇게 볼품이 없는 거거든요. 어찌 저래 볼품 없는 성전을 지었을까? 그래서 외모를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했던 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슬픔도 있었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모를 봤다는 거죠. 그 내면에 담긴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못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 소유를 살펴본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날부터 이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온 이 순간까지 즉 18년 동안 너 한 짓들을 한번 돌이켜보라겠죠.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그들 속에는 없었고 오로지 세상을 향한 그들의 모습만 보였다는 거죠. 그게 어디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들 집 짓기 바쁘고 그래서 자기들 집만 화려하게 꾸미기 바빴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자기들 집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백향목 궁과 같이 그렇게 화려했고 그 반면에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참으로 민망했던 천막 안에 있는 그 성전보다 더 못한 완전히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다 허물어진 성전에 틈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비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정말 민망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무관심했다. 무감각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18년을 세월을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수준에서는 너무 차이 나는 거죠. 다윗하고 이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믿음을 딱 비교해보면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아무 말 안 하겠냐 이거죠.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세상의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더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즉시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걸 우리 속에서 발견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씨를 많이 뿌렸는데 추수할 때 보면 아이고 뭐 거두는 게 별로 없는 거죠. 28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 다음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마시는 건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도 이게 뭐 수확이 시원찮았네. 이제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입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아. 돈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건 외형상으로 축복받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 내면에 만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처럼 공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되면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도 부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보면 덜 가난한 궁핍함을 느끼죠. 실제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가난한 집 애들이 보면 더 많이 먹습니다. 근데 부잣집 애들은 뭘 주면 잘 안 먹어요. 먹는 양으로 보면 가난한 집에 절대적으로 더 많이 먹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가난의 흙이 서 있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이성으로 인해서 족함을 느끼니까 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수학이 좀 작아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것만 해도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부유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그렇게 공허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래서 위에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 조급해서 산에 가서 빨리 나무 해가지고 내 집 지어라. 집 없는 자의 서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말처럼 느끼시면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을 날라다가 지은 그런 정말 화려한 재료로 만든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화려한 집이었지만 그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셨느냐? 기뻐 안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나 그 성전을 하나님 다 허물어버렸어요. 솔로몬이 한 그 성전 지은 일,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셨겠네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성전 지으려 한 게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에게 믿음을 고백하라 했는데 그가 믿음 고백하기보다는 외형상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가지고 화려하게만 만든 그런 솔로몬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믿음 고백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면 어쩌면 바벨론에 함락당해도 성전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저 비산에 있는 나무 그거 가져다 지어라. 이건 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비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은 것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부자가 그들먹거리면서 바치는 그 11조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했지만 가난한 가부가 정말 모든 사람 볼까 민망해서 숨어서 드리는 그 동전 한 입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 주님 그 하나님 모습이 오늘 이 순간에 드러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황무했던 땅에 저절로 씨가 날아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잡목 볼품없는 그런 나무 그런 것들을 베어다가 네 형편대로 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을지라도 네가 진실로 나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혹독하게 여길 거다. 그래서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네 마음을 보겠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짓는 그 성전을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죽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했지만 그러나 위에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소득이 항상 적었다. 그들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허기를 메울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물질만 향해서 쫓아가고 있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 모으는데 한만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면 길을 쓰고 목숨을 걸고 돈을 모으잖아요.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함을 허락합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 수입, 이 정도 얻은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건 만족한 거죠. 저도 제 삶에 만족을 합니다. 제 동기들을 보면 제가 아주 친한 친구 보면 현대자동차 지금 더 전무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두바이 그게 총괄 본부장을 좀 나가 있어요. 아마 내보다 돈 많이 모았겠죠. 그렇지만 그는 할 때 열심히 돈 모읍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심으로 좀 그렇습니다. 30, 60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대학교 교수도 그냥 접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때 명예퇴직금 받아준다 그러면 그거 받고 나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시간 하나님 일 하기도 보면 바쁜데 세상 일까지 내가 겸한다면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되면 우리 신학교도 많이 이 틀이 갖춰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쏟아야 될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목회도 해야 되고 신학교도 해야 되고 이러면 내가 시간이 정말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또 교수라는 그 명예, 이것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부족함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면 언제든지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면 늘 찌들어 있고 늘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병에 우리가 취약해져서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만족함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은 일은 별로 없어요. 육체적으로 힘든다 하지만 육체적인 힘든 것하고 정신적인 힘든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든가 하면 정신적인 힘든 게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면 육체적으로 다소 피곤할지라도 정신적인 피곤함, 스트레스, 그건 없어지죠. 그러면 얼굴을 봐도 색깔이 맑아지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옛날에 비하면 얼굴 색깔이 상당히 맑아졌다 그러거든요. 옛날에 얼굴 새카맸어요. 근데 지금 얼굴이 맑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덜 노출된다. 이런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알게 만들어주는 일.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참된 만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 유대 땅에서는 이 이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농사 지을 때 실제로 우리는 농사 지을 때 비가 많이 와야 되지만 사막 지역에는 그 식물들 자라는 건 뭔가 하면 이슬로 자랍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식물들에 보면 이슬이 촉촉한 매체가 그것이 결국 나중에 뿌리로 흡수되고 이렇게 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은 이슬을 거쳤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건 도대체 농사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농사 안 된다. 땅은 산물을 거쳤으면 이슬이 없으니까 농사가 별 턱이 없죠. 그러니까 곡식도 안 자라고 그래서 소출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그리고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겠다. 한재를 불렀다는 건 가뭄이죠. 이 가뭄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야곱이 그 가솔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였는가? 바로 한재입니다. 가뭄.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 곳을 찾아서 간 곳이 애굽 땅이라는 거죠. 애굽.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주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주님이 우리의 실만한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의 쉼터가 되는 겁니다. 다 내어 맡기면 우리를 하여금 족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의 아들 대제사장 요서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아침지도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래서 소망이 있는 속속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어쩌면 이들을 구원하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광야로 나오게 하죠. 그때 나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온갖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애굽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 족속으로는 도저히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족속들로 출발은 하게 하셨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다 그 땅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여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70년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 그 족속들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준비된 자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죠. 광야 땅에서 자랐던 그 애굽의 2세들 그들의 모습과 오늘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 시작한 새 판을 짜신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건 어쩌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새 판을 짜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미 있는 많은 기존의 그런 어떤 그 교단 그리고 목회자 그들에게서 어쩌면 하나님이 희망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희망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나중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 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 교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교단 중에 하나 같은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비참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관심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롯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그 후손이 이 땅에 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비참한 종말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런 심각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의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다 하느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거죠. 잠깐만 한 3분 정도 쉬었다 갈까요? 물 좀 더 마시고. 물 많이 마셨어요.
화장실 갔다 올 정도로 여유가 있어. 한 시간 끝내고 화장실 갔다 와요? 그냥 보니까 뭐 좀 마려워하는 것 같고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진도가 진짜 안 나가지고 진도 안 나가면 더 많이 해요.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 이건 따뜻한 찬잔 드릴까요? 난 먹었어. 아유, 아까 바람 부니까 그쵸? 햇빛 나니까 유리 속이니까 따뜻해. 네. 그러니까 그 안에가 너무 추워요. 그 안에 추워도 돼. 여기는. 아이, 이철이 있는데 젊은데 뭐 거기 추워야지. 저기 옆방에다가 옆방에 나무도 안 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옆방에. 사람이 있어요? 독하다. 독해. 잠바, 다크 잠바 딱 입고 와가지고 딱 앉아서 사는 거야. 그래. 가장. 그 정도는 애들 가장이. 일꾼이구나. 나이는 젊잖아. 네 나이까지 됐어. 우리 이준현도 이제 저기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안 다치고 목을 맞추려고 하지만. 아. 13절 말씀에 여호와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다 경외했다 하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민을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자꾸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 자식은 부모를 제가 자꾸 다니면 부모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에는 늘 우리 함께 해주고 싶은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느껴야 돼요. 아무리 말로 가르쳐봐야 느끼지 못하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야디엘 아들 유다 총독을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의 아들 데이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이 흥분시켰다는 것은 막 감각 상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득득게 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18년 동안 냉랭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랬으니 그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짓는 일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 경험이 내가 수원에 교회를 지을 때 그랬었는데 정말 교회 지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짓자고 선동했던, 이 바람을 넣었던 그 장로가 이 건축하는 사장하고 짜가지고 내가 이 교회 짓도록 밀어줄 테니까 나중에 성사가 되면 그 건축비 받으면 자기가 좀 빌려달라. 이런 아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하면서 그 돈 빌려가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회사가 부도나버려요. 참사는 게 교회 짓는 도중에 부도 났으면 교회 이상하겠죠. 한번 건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들어올란다 그러더라고요. 건축은. 그러면 교회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짓다가 중간에 하나 뻥 부도 나버리면 짓지도 못하고 엉망진창 되버려요. 하나님 하십니다. 교회를 다 지을 때까지 노선시켰다가 교회 다 짓고 나서 그렇게 부도 나가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둘 다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감독하는 친구도 교회 지을 때 목사님하고 트러블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달라. 그럼 안 들어주고. 그럼 맨날 싸우고. 근데 교회를 다 지을 무렵에 집에 가다가 그 차 서로 정면 충돌.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적대. 그런 사실들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 교회는 하나님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서 하시는 거구나. 교회 짓는다는 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 다른 건물 짓듯이 그렇게 교회를 지으면 진짜 곤란. 그래서 전 역사를 시작했고 15절에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6월 달에 지었다 이런 얘기죠. 6월 달에 지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 1절에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 위에 하고 지금 하고 보면 한 달 사이에 한 달. 성경 건축을 우리 하자 해서 열심히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짓는 그 과정에 한 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 학기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는 살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 남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라. 한 달 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가 뭔가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나이 많은 자, 할아버지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의 이전 영광, 요 성전, 이전이라는 하나님 성전을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뭔가 하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본 사람이 있죠. 그때는 정말 백향목으로 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 성전을 지은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봤다 이거죠. 봤는데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봤더니 너무 초라한 거죠. 학고방 같이. 너무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죠. 사람의 눈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한 달 정도 만에 지어진 그 성전을 이렇게 봤더니 어이구 이거 참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학고방같이 입맛같이
어떻게 저걸 성전을 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거를 봤을 때 이 성전을 짓는 사람은 힘이 쭉 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됐나 이런 정도까지.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용기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딱 봐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건 뭐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메뚜기 같고 어쩌 전쟁에 싸워 이기겠느냐. 도저히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차지할 자신이 없구나. 이런 정도로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준 거죠. 그 용기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 다 점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전 짓는 일이 이 스룹바벨이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지어지는 게 이게 성전이냐.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겁니다. 신앙이 중간에 꺼져버렸다 싶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봤을 때 어이구 저게 어떻게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이게 뭐 말도 안 돼. 이거 우리 뭔가 잘못된 거야. 그만하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필이면 내가 여호와다라 이야기 안 하고 만군의 여호와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참으로 비천해 보이고 있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옛날에는 우리가 솔로몬 성전 같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도 지은 우리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운막 같은 성전을 밖에 지을 수 없는 이렇게 비천한 우리냐. 이렇게 너무 비천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아시고 만군의 여호와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무한대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모든 믿음을 포기할까 염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처럼 위로합니다.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18년 동안 미뤘던 성전 건축은 4년 만에 완성하는 거죠.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나의 신 하면 이거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라 하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씩. 이 3번씩이나 했다라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이 참으로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 초라한 모습이 결국 뭘 상징하는가 하면 주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외형은 그렇게 초라했지만 그 내면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죠. 원래 성막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 그러나 그 안에는 금으로 장식됐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죠. 오늘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외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하지만 하나님 차라리 이 성전을 원했다는 사실. 외모만 화려한 그런 모습.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외모만 화려하고 그 내면이 썩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 도무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처럼 외모는 정말 별 볼일 없지만 그 안은 정말로 신앙으로 채워진 화려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외형에 좌우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된다. 외모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전이 초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 거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하나님이 이 초라한 성전에 안 계시고 가버리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외모로 보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강력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서 교회 절대 보면 이렇게 교회 절가 하나님 함께 하시겠냐 이런 생각 물론 안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의 신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끝에 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 땅에 거다. 그러니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하는 그것 염려할 것도 못 된다. 염려할 것 못 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이 초라한 성전, 이걸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를 눈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뭐가 그렇게 되시냐.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받으실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차라리 내가 더 기뻐할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심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까지도 지금 내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주님이 결국에는 성전이 생기죠. 성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자리하고 있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에 뜻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 뜻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 임하니라. 이 9월 7월에서 이제 또 2달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성전 건축 시작할 때 한 5달 정도 지난 무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을 다하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여기 지금 보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고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준비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놈이 그 거룩함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13절에 학기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할 가로되 부정하겠나이다. 이거는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4절에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이 다 그렇게 부정했어요. 부정하니까 그 부정한다 한 모든 건 다 부정했습니다. 이 죄의 전파 속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이스라엘 모습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 거룩함의 모습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삶 속에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성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거룩해지기를. 이 모습은 변하지 않고 성전만 지어져 가면 이건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닌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자로 선택했다. 구원할 자로 선택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성화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라는 고백, 이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정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다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의 나의 모습,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믿음을 고백한 이후의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 선택하면 이겼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달라짐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학계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화제라고 하는 그 일을 시켰는데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선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끌어내보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해라 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화돼서 가라. 성화돼서 가라. 15절에 이에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처음 넣지 않았던 데를 추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부터 성전 건축하기 이때까지 18년 동안 그때 상태를 한번 되돌아봐라.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20석 곡식 등에 이런 적 10석뿐이었고 그 20석이 나와야 되는데 수학을 해보면 10석밖에 안 나오면 되겠네. 축복된 삶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 축복된 삶이 안 나오느냐. 아까 앞에 했는데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길러러 이런 적 20그릇뿐이에요. 분명 50그릇이 나와야 되는 일인데 왜 20밖에 안 나왔냐. 이것도 축복받지 못한 삶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쳐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였구나.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추억하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기원전 536년 그때 처음 기초를 놨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이때까지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를 돌아보라. 돌아보라. 너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보라. 지난 상태를 한번 돌이켜보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성전 짓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서 주를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증표로 우리가 이 성전을 완성하노라.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 이 전부 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식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열매를 맺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고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얻는 복.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걸 또 보이는 외형상의 성전 건축에 초점 맞춰주면 안 됩니다. 그런 성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비로소 이런 복이 임한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천국 가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그게만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선물로 와야 된다. 선물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에 일어나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결국에는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주님의 오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것이 완성됩니다. 모든 이 땅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그 주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진멸되는 최후의 심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내 종이라 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라에서 믿음을 기뻐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이 이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랬으니까 네가 내 종이구나.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 그를 종이라 하겠냐. 어쩌면 손님이라 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참 충성된 종이구나.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종이라는 건 자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일단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진실한 종이구나. 오늘 스룹바벨에게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하시듯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됩니다.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을 삼다는 인장. 옛날에는 이 직인 이런 게 아니고 이 반지였겠죠. 반지를 끼고 그 반지가 도장 대신에 쓰입니다. 실제로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배너가 이 양자로 들어간 집 거의 그 주인한테 그 자기 아버지가 되겠죠. 양아버지가 되겠죠. 거기서 반지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끼고 결국 나중에 그 반지를 찍으면 그게 이제 도장 찍는 거죠. 옛날 왕도 그랬으니까. 그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요셉도 국무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그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네가 찍어라. 그럼 그게 왕이 되는 거죠, 결국. 오늘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권세, 심판의 권세를 내게 준다. 오실 주님을 상대합니다.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런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스룹바벨이 무사히 성전 건축을 마칠 줄로 하나님 다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이 스룹바벨이 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참된 종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이 인정했을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이 맡기신 권세를 우리가 정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목회 활동을 할 때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서 내 의를 전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누구만큼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까지 하겠습니다. 이 학기까지 마치겠습니다.